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칼럼 15번째입니다. 찬송 번역에 대한 단상입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만난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분의 말씀이 찬송가 위원회가 일이 거의 정지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라 그 말 외에는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통일 찬송가의 가사가 시어가 아닌 평상어로 되어 있다는 불만 섞인 말이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목회자들입니다. 이번 찬송 부르기 코너를 시작하면서 소개된 통일 찬송가의 새로이 번역된 찬송시를 접하고 나 역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본 몇 편의 찬송시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의 마구잡이식 번역 수준이었습니다. 나의 글과 강의 가운데 찬송 번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의 찬송가에는 번역 찬송은 번역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찬송 저자와 같은 수준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번역 찬송 가운데 시랍 찬송가 나틴 찬송의 번역자는 닐 목사, 베이커 목사, 그리고 카스웰 목사입니다. 세 분 모두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고 히라버와 나티너에 대한 지식과 시 문학에 대해 조예가 깊은 영국교회 성직자들입니다. 시랍 찬송과 라틴 찬송의 영어 번역은 19세기 영국 옥스퍼드 운동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여성으로서 독일 찬송, 독일 코라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국에 서계한 윙크워즈도 있습니다. 찬송시의 우리말 번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유럽의 언어의 문법과 어순 등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은 같은 언어의 뿌리인 라틴 찬송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과 독일 찬송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에 비하여 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미국 선교사 아펜셀러 2세가 편찬위원장으로 발행한 신정 찬송가의 서문에 찬송시와 관계된 내용 가운데 첫째, 번역이 원문의 뜻과 같은지, 두 번째, 말이 음악의 구절과 억양이 맞는지, 세 번째, 절수를 줄여도 무방한지, 그리고 네 번째, 곡조가 찬송으로 적합한지 아니면 어떤 곡조가 적당한지입니다. 이 신정 찬송가를 끝으로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찬송가 발행이 끝납니다. 뒤에 발행된 합동 찬송가 1949년부터는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우리 손에 의해 찬송가들이 발행됩니다. 한국교회 초기 찬송가 편집의 발행은 선교사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영어권의 선교사들이 우리말로 찬송을 번역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가운데 하나가 찬송곡조에 우리말 어세에 맞춰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약조의 찬성은 비교적 번역에 어려움이 적으나 약강조의 찬성은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럽의 언어는 정관사나 부정관사로 시작하거나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을 때에는 약강조의 어서로 선율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일상적이지 않고 대부분의 단어는 첫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어 약강조의 찬성의 멜로디와 우리 찬성시의 액센트를 일치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 번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역 찬송뿐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애창하는 한국 예술 가곡들 가운데 목가춤마디, 약강조로 시작하는 멜로디 대부분은 시와 곡조의 억양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의 대중가요와 복음성가가 가사와 곡조의 억양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노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가수나 성악가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듣는 청중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멜로디가 좋으면 애창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에 적당히 가사를 붙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나 성악가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들어본 적이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영어 팝송이나 가스펠송, 더 나아가 예술 가곡 가운데 이러한 노래, 다시 말해 멜로디와 시의 강약이 일치하지 않는 노래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술 가곡과 찬송가의 현실입니다. 한국인들에 의해 편찬된 찬송가 가운데 개편 찬송가와 새 찬송가는 우수한 찬송가들입니다. 이 두 찬송가는 과거에 발행된 찬송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찬송가들입니다. 합동 찬송가와 지금 사용하는 통일 찬송가는 교단 간의 정치적인 결과물로 그 내용이 1931년 발행된 신정 찬송가와 비교하여도 그 내용과 수준이 크게 뒤집니다. 통일 찬송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 관계된 분들에게 신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하게 말하면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될 지경입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과 여기에 관여한 분들 그리고 모든 신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느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그 잘못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음악 지도자들의 새로운 각오를 기대해 봅니다. 초창기 찬송 번역에 힘쓴 외국 선교사들과 특별히 개편 찬송가 가운데 새로이 채택된 찬송들을 번역한 분들의 이름을 알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이 찬송들이 너무 훌륭한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번역하신 분들의 이름이 찬송가에 남아 있었다면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여러 교단이 하나의 찬송가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통일 찬성가가 발행이 되고 어느 신학자는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일치 운동이 발달한 외국 교회에서도 이루지 못한 찬송가의 통일을 우리가 해낸 것이다 라고 격찬한 것이 과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통일 찬송가 이전에 교단들이 사용하던 찬송가들, 합동 찬송가, 새 찬송가, 개편 찬송가들을 함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용하는 통일 찬송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들을 점차적으로 각각 개정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들의 교세와 교인 수에 비하여 4종류의 찬송가는 외국 교회와 비교하면 적은 수입니다. 이와 함께 교단이 앞장서 찬송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찬송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절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찬송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부재에서 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